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는데요. 맨 마지막 절은 함께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 서론으로 좀 확인해 볼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우리에게 응답이 없거나 또는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분명히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고 또 되어지는데 세상에만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교회 안에서는 은혜도 다 받고 힘도 얻어서 그래 맞아 세상 가면 살릴 수 있어라고 하고 세상에 가지만 세상에 딱 가보면 와, 교회와 세상은 너무 다르다. 교회는 너무 좋지만 세상은 너무 어렵고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분명히 아멘 하죠. 아멘 하고 분명히 말씀 속에서 힘도 얻고 은혜도 받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 나의 현실을 이제 만나면, 현실에 부딪히면 말씀과 내 현실은 맞지 않다. 너무 거리가 멀다.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참 많이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가 안 맞다는 얘기를 하냐면, 강단에서 말씀을 듣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지 않다.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죠.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전사님은 참 좋으시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늘 교회 안에서 어쨌든 이 사역을 하고 늘 말씀을 대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과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냐. 나는 현장을 가고 세상을 가면 너무 힘들고 분명히 힘을 얻고 교회에서 분명히 힘을 얻었지만 문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들려오는 불신앙의 소리에도 막 흔들리고 또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들에도 막 낙담이 되고 낙심이 되고 전사님은 너무 부럽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세상에서 뭐 일을 하거나 그런 거 체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 렘넌트로서 학교 생활은 해봤잖아요. 학교도 작은 사회잖아요.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와 세상은 달라. 하나님이 뭘 모르셔.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 현실과 말씀은 달라. 약간 말씀은 굉장히 뭔가 이상적이고 되게 좋게끔들 말씀하시는데 현실은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저는 복음을 알고 대학 생활을 했거든요. 좀 늦은 나이에 대학 생활을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에 약간 의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실제 복음을 정말 알고 복음을 누리니까 오히려 이렇게 저는 늘 교회 안에서 또는 믿는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학교 현장에서 실제 불신자들을 만나고 불신 현장 속에서의 상황들을 볼 때 그때 더 많은 응답들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문제 속에서 탁 말씀으로 답을 찾아서 기도했는데 막 말씀이 성취되는 걸 맛보게 되고,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진짜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현장이 이런 모습이구나. 말씀이 너무 확인이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 현장으로 돌아가니 그 말씀과 현장이 너무나 같다는 게 확인이 되니까, 뭐 여기 계신 저희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잘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학 때는 밥 먹는 자리 앉기만 하면 포럼하게 바빴대요. 이번 주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을 주셨고. 저는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제가 이제 일기를 쓰는데 그때 당시에 일기를 제가 지금도 찾아보면 매일매일이 응답의 연속이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전도사님이 전도사나 목회자나 어떤 그런 사람들이 교회와 맞고 말씀과 맞고 강단과 맞고 그게 아니라, 실제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이것과 이것이 다 맞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오늘 말씀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나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편에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위기는 답이다. 문제가 답이다. 위기는 기회다. 말씀하시는데 내 입장 속에서 그 문제나 위기를 바라보면 문제는 문제이고 위기는 위기일 뿐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한계가 있는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럼 나랑 안 맞느냐? 그게 아니라 이 사이의 갭을 채우는 게 결국 뭐냐면요,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누리게 될 때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을 보고 현실을 보고 나를 보니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제가 대학 때 정말 기도의 비밀을 누렸거든요. 정말 기도의 비밀을 누렸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마음이 설렐 만큼 그렇게 기도를 누렸어요. 아침부터 하루 종일 저의 모든 스케줄은 어디에 딱 초점이었냐면, 오늘 내가 하는 정시기도 시간에 모든 초점이 다가 있었어요. 그러나 공부를 허투루 했냐? 그렇지도 않고 그 기도 시간에 모든 내 삶의 중심을 맞추고 그 속에서 내 모든 학업도 다 하나님 인도 속에 인도를 받았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인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나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나에게로 오는 것, 나의 한계에 묶이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기도라는 그 사실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틀린 생각들, 세상에서 생각하는 모든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완전히 깨트려지고 참된 믿음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요, 우리만 한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 세상도요 한계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도 무한하지 않아요. 첫 번째로 보면 과학, 지금 전 세계가 가장 이렇게 신뢰하고 따라가고 거기서 생활하는 모든 부분들이 다 뭐에 바탕을 두고 하는 거냐면 과학이잖아요. 과학. 그러나 과학도 한계가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이 말씀 잠깐만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7장 13절, 20절까지 함께 다 읽지는 않고,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전도자 바울이 분명히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풀려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죠. 그래서 가이사가 있는 지금 이탈리아 로마로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항해를 해서 가고 있어요.
그때 이제 그 배를 항해하는 그 배의 책임자가 누구냐?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과 함께 몇몇의 죄수를 함께 데리고 또 일반 사람들을 함께 태우고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있죠. 그러니 이제 어느 항해하는 항구에 잠깐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9절을 함께 볼까요? 9절,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전도자 바울이 보니까 이번 항해를 하면 큰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지 말고 출발하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자라고 하는데 11절에 보면 누가 이제 그 말에 딱 이렇게 태클을 거냐? 그 배를 운행하는 이 선장과 선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발을 하자는 거죠. 근데 그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 하면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가 가자. 그쪽은 지금의 이제 출발하는 위치 속에서 서남쪽, 서북 쪽에 있는 곳인데 그곳으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 그래서 이제 배가 출발을 하죠. 13절에 보니까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배가 움직이기에 너무 좋은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배는 바람으로 움직여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래 맞아. 바울이 틀렸어. 우리가 하는 말이 맞지. 선장과 선주가 그렇게 모든 사람과 함께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14절에 보면 얼마 못 되어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이 일어나요. 예기치 못한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거죠. 풍랑이 생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방법들이 나옵니다. 최고의 이제 항해술, 운용술이 막 나오죠. 14절에 이제 15절에 보면 배가 밀려서 가는데 바람에 맞출 수가 없어서 가는 대로 우선은 쫓겨 막 가요. 그러다가 16절부터 이제 항해술 막 나와요. 거루를 간신히 잡고 17절에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막 선체를 그 배를 막 둘러 감고 연장을 내리고 방법들을 막 쓰죠. 그런데 18절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튿날이 되는 날부터 포기를 하기 시작해요.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 안에 타고 있던 200여 명의 사람들이 타고 올라올 때 모든 실었던 짐들을요 다 바다에 다 버리기 시작해요. 왜요? 배가 가라앉을까 봐. 포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사흘째, 3일째 되는 날에는 배 기구들, 키 움직이는 키 잡고 있던 그 모든 것들 그냥 놔버려요. 완전히 포기를 해버려요. 안 되겠다.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풍랑이 왜 일어났을까요? 풍랑을 왜 만나게 됐을까요? 누가 풍랑을 막을 수 있을까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하고 최첨단 과학 기술을 가지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편리하게 휴대폰을 가지고 막 수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어느 날 다가오는 재앙은 막을 수가 없어요. 재앙이 오는 이유도 몰라요. 재앙을 해결할 수도 없어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요. 과학, 이 최첨단 걸 가지고 모든 인간의 모든 방법을 가지고 대응을 해도 대응이 안 돼요. 그게 재앙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것이 재앙이잖아요.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몰라요. 언제 오는지도 몰라요. 이거 알았다면 선장과 선주가 출발을 하겠어요? 안 하겠죠. 선장과 선주가 갖고 있는 그 노련한 항해술로도요, 될 게 안 돼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과학을 맹신하죠. 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신앙처럼 과학을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딨어? 과학적으로 증거를 대봐 이러면서 과학을 맹신하잖아요. 하나님 위에 과학을 두죠. 그러나 그 과학으로도요, 이 시대에 다가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과학뿐만이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은 결국 다 개개인은 뭐에 의지해서 많은 말들을 하고 생각을 하냐면 경험을 가지고 모든 걸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경험도 한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여기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 세 절인데요.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도마라는 제자가 했던 실수가 뭔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죠. 뭐라고 말했냐면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 만났을 때 야, 그 예수님의 그 못 박힌 그 손에다 내 손가락 집어넣어 보고 그 창으로 찔린 그 허리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어.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해? 라고 도마가 얘기를 하죠. 도마의 실수가 뭔가요?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만, 자기의 손으로 만진 것만 믿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자기 경험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뭐를 모르냐면요. 경험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뭐냐면 영적 사실을 몰라요. 영적 문제를 몰라요. 심지어는 영적 문제는 내가 경험을 해도요.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영적 문제는 대물림 되잖아요. 영적 문제를 내가 한번 경험해 봤으면 경험치로 내가 그걸 알아요. 그럼 이거는 영적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난 이렇게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막 도울 거 아니에요. 그걸 경험해 봤으니까. 근데 영적 문제라는 거는 경험을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거 자녀한테 그대로 가요. 부모가 자녀에게 영적 문제 그대로 물려주고요. 자녀가 부모의 영적 문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그게 영적 문제잖아요. 영적인 사실을 몰라요. 그럼 뭐를 모를까요? 사단을 몰라요. 그래서 사단에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세상의 경험을 우선하고 세상의 경험을 막 가지고서 막 많은 것들을 얘기하죠. 사단에게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사단을 몰라요. 영적 사실을 모르거든요. 사단에게 다 빼앗기는 인생. 이 문제는, 이 영적 문제는 경험으로도 알 수 없고 경험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문제죠. 이게 지금 세상에 놓여 있는 한계입니다. 또 세상에서 얘기를 하죠. 아주 이성적으로 똑똑하다고 하는 논리를 펴면서 그걸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적인 논리에도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찾지는 않겠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랍비여,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지금 세상은요, 사람들의 논리,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법률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많은 지식들을 쌓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시대가 지나가면요, 바뀌어요. 언제든지 시대가 지나면 바뀌고. 이거 완전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들이요, 정답이 아니에요. 가설이에요, 가설.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럼 대학 가면은 그렇게 배우잖아요. 전 국어 교육을 전공했으니까 어떤 문학 작품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이거는 이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근데 여기서 그래도 가장 많이 사람들이 따라가는 건 이거다. 그러나 정답은 아니다. 수많은 가설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은 가설이에요. 그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근데 그거를 뒤집는 어떤 증명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오면 나중에는 그게 바뀌는 거예요. 다른 걸로.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지식이 진리가 아니에요. 공부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막 목숨 걸고 막 하잖아요. 한계가 와요. 니고데모가 뭘 질문했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되게 지식인인데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논리적인
막 이 엄청난 지식과 이런 걸 가지고도 뭐가 해결이 안 되냐면요.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사주팔자 안 바뀐다고 얘기하잖아요. 바꿀 수가 없다니까. 알아도 바꿀 수 없어요. 그것 그대로 당하면서도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과학이나 경험이나 논리가 굉장히 막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다가오는 재앙을 해결 못하고 사단을 몰라요. 사단에게 다 빼앗겨요. 인간의 운명을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 세상의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죠. 오직 성경에서만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큰 실수를 하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우리아를 최고 충성된 신하였는데 전쟁의 맨 앞에 세워서 죽게 만들고, 물론 자기의 칼로 죽이진 않았어요.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걸로 내몰아서 죽게를 만들고 그 부인을 자기가 취하죠. 근데 그게 그 시대의 시선으로 보면 그리 잘못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어떤 윤리관으로 보면 틀렸지만 그 시대의 왕은 누구든지 취하면 취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걸렸느냐? 하나님 앞에선 죄인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속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해요. 그때 정말 다윗이 교만했다면, 아니 내가 이럴 수도 있지 않냐, 왕인데 내 맘대로 할 수 있지 않냐, 할 수 있겠지만 다윗이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근데 그 51편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진짜 구원의 비밀을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아침마다 밤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었던 그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뭐가 사라졌냐?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죠. 자기가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늘 충만했는데 그게 마음속에서 죄로 인해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 안에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시고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이런 타락한 틀린 마음 이거 다 버리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윗의 회개를 하나님 받으시고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무엇을 말하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운명과 이 사단의 재앙과 이 모든 것을 누구만 바꾸실 수 있는, 누구만 새롭게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서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혹시나 지금 마음이 무겁고 지금 뭔가가 내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는 분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때에는 지식까지도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펴시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게 뭐냐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28절에 보면 나오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 여기 중요한 게 나오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여호와이시고 창조주. 너는 그걸 알지 못하느냐? 넌 듣지 못했느냐?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라고 쭉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로 회개해야 될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27절에 보면 야곱아 이렇게 부르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죠. 야곱이라는 인물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 민족아 또는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어찌하여 너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어. 내 길은 내 인생은 하나님께 숨겨졌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모르시나 봐. 이 문제를 모르시나 봐. 지금 내 상황을 모르시나 봐.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지금 나의 억울하고 이 풀리지 않는 이런 문제들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어. 이건 하나님의 소관이 아니야.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도 해결하실 수 없어. 지금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시고 지금 내 문제도 해결하실 수 없어 라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늘 하나님을 대해서 불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우리의 지금 이 억울한 상황, 우리의 지금 노예되고 포로되고 지금 괴롭고 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모르고 계시나 봐. 해결해 주지 않으셔. 하나님 몰라.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우린 여러 가지 일과 사건과 문제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내 상황과 지금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 모르신다고 생각해요. 자꾸 착각을 해요. 하나님 몰라. 그래서 전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보다는 내 생각으로 막 머리를 쓰고 사람들의 도움을 찾아서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사람의 도움을 찾죠. 그 사람의 도움을 찾는다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아, 지금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어.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어.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 왜 그렇게 말하니? 넌 모르니?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여호와이시고 창조주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 알죠? 가장 혈기왕성한 존재들이잖아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 힘이 있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다 쓰러질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바라봐. 나를 바라봐. 대체 어디를 바라보고 맨날 우상 앞에 엎드리고 있고 맨날 강대국 의지하고 있고 어디 사람 도움 구하고 있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뜻을 정해야겠죠. 뭐라고 여호와만 앙망하겠다. 나는 하나님만 앙망하겠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겠다. 나는 그렇게 살겠다.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상황과 사정을요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한계가 있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주시면서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영원토록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죠. 그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된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만 잡으려고 하고 그것만 믿으려고 하니까 늘 속는 거예요. 늘 속는 거예요. 세상 앞에 나아갔을 때 늘 세상이 대단해 보이고 세상이 어마어마해 보이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우리는 늘 속고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은 무한하시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2번 얻을 것도 없지, 한 번, 단번에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답이 뭐냐면요, 진짜 사실적으로 먼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뭐냐 하면요,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인정을 해야 돼요. 뭐를요? 나는 연약하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은 안 하고 연약한 거에 낙심해 버리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나는 능력 있어야 되는데 왜 연약하지 하면서 낙심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 있고 난 할 수 있는데 왜 못하지 하니까 낙심해 버리는 거거든요. 아예 난 연약해. 그걸 인정해 버리면 낙심이 안 돼요. 나 원래 연약했지 이거잖아요. 내가 연약한 걸 알아요. 근데 내가 연약한 어떤 문제 속에서 내가 연약한 나의 모습을 봐요. 그래, 맞아. 나는 원래 연약했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또 뭐를 인정해야 돼? 나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을 게 없어요. 막 자랑하고 내가 이걸 했는데요, 그렇게 말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는 사람일 뿐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이거를 낙심하지 말고 사실적으로 인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요, 사실적으로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적인 믿음을 가져야 해요. 그 사실적인 믿음이 뭐냐? 이런 연약한 내가, 이런 죄인인 내가, 이런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거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나는 그냥 내가 잘나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알게 하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와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흑암을 꺾는 권세,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되어지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이 나의 것, 237 현장이 나의 것이라는 게 확인이 되죠. 사실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겠지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리고 믿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요, 진짜 그때부터 믿어져요. 뭐가 믿어지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져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야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능력을 주신다. 이거를 믿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마다 3가지를 바꾸는 그런 응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3가지를 바꾸세요. 그게 뭐냐 하면요, 절대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운명을 바꿔야 되고요, 우리의 방법을 바꿔야 되고요, 우리의 능력을 바꿔야 합니다. 운명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불신앙 속에 쌓여 있으면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영향을 받으며 우리는 살잖아요. 분명히 끝났는데, 그리스도께서 끝냈는데도 계속 속거든요. 그 운명을 바꾸는 비밀이 뭐냐?
복음의 비밀을 맛보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복음의 비밀을 맛보는 자가 돼야 돼요. 매일 복음을 누림으로 그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돼야 돼요. 이거 없으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이상해져요. 매일마다 복음을 새롭게 누려야 돼요. 아,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구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걸로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요. 나를 속이려고 왔던 흑암이 두 손 두 발 들고 떠나가는 거죠. 복음의 비밀을 맛볼 때. 그리고 우리의 방법을 바꿔야 돼요. 내가 한다라는 착각을 빨리 버리고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방법이다. 나의 방법은 인본주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에 호렙산의 시간을 말씀하셨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하는 시간이죠. 호렙산의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는 유익이에요. 이익이에요. 왜냐하면 살아나게 되고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한한 세 가지가 살아난다 말씀하시죠. 우리의 영적,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이 살아나죠. 말씀을 통해 생명력이 살아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매일 바꿔야 돼요. 아, 나는 오늘도 내 힘 없다. 나는 무능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연약한 존재야.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나의 모든 방법을 삼겠다. 나는 오늘도 복음을 누림으로 운명을 바꾸겠다.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겠다.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나는 한계가 있다는 건 이제 말씀을 통해 분명히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이 사실을 두고 마지막 강단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감람산에서 주신 마지막 강단에서 주신 언약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한계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가 있는데요. 그 상태가 바로 오직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힘을 주겠다고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약속을 믿고 기도로 누리면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늘 했던 게 뭐냐면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그 한 가지가 로마를 복음화하는 전부가 되었어요. 우리 237 5천 종족 또 치유와 서밋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미 답은 나왔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한계가 있어요. 인정하면 돼요. 나는 연약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번 주 우리가 2부 예배를 그러니까 본부 일부 메시지로 같이 들었잖아요. 그때 이 기도 제목을 주셨죠. 3일만 해봐라. 계속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는 바로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는 지금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기도는, 참된 기도는, 유일한 기도는 이거 한 가지라고 하셨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 가정을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렘넌트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나의 학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리고 그 현장에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내가 가야 할 그 현장에 하나님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31절,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우리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매일 기도로 이 힘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속으로 오늘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언약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비밀을 24 누리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주복음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렘넌트로부터 우리 중직자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